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71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에스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레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오늘 저는 형식은 내용을 담는 틀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탁월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행동, 특별한 어떤 그런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일을 하루하루 행하고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그것을 습관으로 만든다면 그 사람의 결국은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운동을 해야 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운동 매일같이 운동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매일같이 운동을 시작하는 것 자체부터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기만 한다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낸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원하는 것들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 이제 루틴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의 루틴을 만들어서 결국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루틴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하는 어떤 의식이나 행동 이런 것을 이제 루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틴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이 나의 루틴의 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행동했던, 원하는 것을 얻었던 3명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용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발레라든지 이런 무용가인 투아일라 타프라는 사람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걸 뭐냐면은 일단 택시를 잡았단대요. 택시를 잡고 나서 헬스장으로 갑시다. 그리고 헬스장에 일단 가는 거예요. 그날 날씨가 비가 오던 해가 뜨건 그 전날 밤에 늦게 잤던 일찍 잤던 상관없이 일단 택시를 타고 헬스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헬스장으로 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 헬스장 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내가 헬스장으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타는 하나의 루틴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또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 로스 블래크너라는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신문을 딱 보고 명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8시가 되면은 반드시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그림을 그리는 그 장소로 일단 갔다는 거예요. 또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일단 하루에 500단어 이상을 손으로 글씨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을 쓴다는 게 사실은 많은 생각과 많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글은요, 머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손끝으로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려고 많이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글을 써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해밍웨이는요, 하루에 500단어 이상을 쓰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쓰다 보니까 좋은 글이 기록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루틴은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방아쇠를 당기는 거야. 뭐 준비가 됐던 안 됐던 간에 상관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뭐 예배를 잘 드리고 싶고 뭐 거창한 것을 하고 40일 뭐 금식 기도를 하고 뭐 신학교를 가고 이런 어떤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일단 교회를 나오는 그 시작점, 스스로 방아쇠를 당기는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들, 성공의 습관들을 만드셔서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짧은 말씀이라서 한 번 더 읽는 것도 소중할 것 같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서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는 무엇이냐면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이 첫 번째 주는 정보입니다. 두 번째 주는 정보는요, 그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노임을 받은 자들이 있었는데 노임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라라는 성경은요,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 중에서 역사서에 속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역사서의 처음은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시작된 그 역사가 시간 순서대로 나열이 된다면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는요, 지금 오늘 본문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해서 구약 성경의 역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400년 동안의 암흑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로도 어떤 메시지도 전하지 않은 암흑기가 400년 동안 흐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는요, 모세오경에서 주어졌던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내용들이 바로 이 역사서입니다. 그럼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10계명의 율법, 여러 가지 그런 율법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겠다. 이것이 바로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 원리가 역사서에서 정말로 이 원리대로 이루어졌는지, 이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리대로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대로 살았습니까? 여호수아 때라든지 다윗 때라든지 솔로몬 때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잖아요. 이 축복이 어떻게 적용됐냐면 이스라엘의 땅이 점점 넓어질 때가 바로 여호수아 때, 솔로몬 때, 다윗 때, 이럴 때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점점 넓어졌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죠. 사사기 때라든지 아니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 분열 왕국,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20왕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왕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의 땅이 점점 작아졌는데요. 이때 쓰임받았던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이요, 먼저 이방 민족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유다가 그것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라서 2장 1절의 첫 번째 주는 정보였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는 정보가 뭐였다고 했죠?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갔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 주는 메시지 정보라고 얘기했잖아요. 1절에서 그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 1절 이 작은 내용이지만 이 작은 구절 안에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해서 지금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장 1절은요, 이 정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에스라 선지자라든지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회복의 소망을 약속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것이 바로 2장 1절에서 두 번째로 주는 메시지였죠. 여러분, 두 번째 정보가 무엇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간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리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음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의 명단 중에 대표자들이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에스라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2장은요,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명단들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족보가 나오면 기분이 좋으시죠? 아, 또 족보가 나왔구나. 아, 이거 어떤 사람 나왔나 한번 다 찾아봐야지. 내가 아는 사람 있나 없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굉장히 시험에 듭니다. 이걸 읽어 말어. 그냥 눈으로 한번 이런 사람 나왔네. 그리고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특별히 성경 통독을 하시다가 시험에 드는 부분이 이 족보가 나왔을 때요. 특별히 그 역대상하를 읽다 보면요, 거의 막 계속해서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이 족보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명단이 계속해서 나열되니까 그 족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족보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족보를 여러 군데나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족보 관심 없어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족보를 기록하고, 특별히 오늘 에스라서는요, 총 10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10장밖에 기록할 그 내용이 없어요. 근데 10장 중에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2장 전체가 족보로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왜 에스라는요, 또 성경은요, 왜 이렇게 이 족보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족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에스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족보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이름, 이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이름과 숫자를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지금 이제 포로기 당시거든요. 포로 후기 당시인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으세요? 막 이렇게 막 편안하고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 반대일까요? 당연히 그 반대의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무래도 그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한 삶을 처음부터 살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벨론에서 정책적으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왕족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제사장과 같은 엘리트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뽑아갔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물론 어떤 노동력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평민들도 끌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좀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시간이 점점 흘러갔다는 것이죠. 약 7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런 시간 동안에 그들의 삶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태인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은 유태인들이 노벨상 수상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에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그들의 신앙교육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태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왕족, 제사장들, 선지자들이다 보니까 그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이 당연히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에 살고 있지만,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 땅에서 점점 영향력 있는 생활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떤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제가 어떤 추측으로 드리는 말이 아니고요, 고고학자들이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었던 그 상황들의 그 문서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문서들을 보니까 많은 유태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했다는 그런 명단들, 그런 기록들이 발견이 되었고요. 특별히 그 바벨론의 그 관료들 있잖아요. 200명의 관료의 명단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11명이 유태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바벨론으로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힘든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니까 유태인들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든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2장 1절에 두 번째로 나오는 정보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로기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자녀도 낳고 포로기 2세대, 3세대 이런 사람들이 점점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는요, 유다 예루살렘 성이 고향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 물론 이제 바벨론에 있다가 페르시아로 지금 나라가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그곳이 그들의 고향이 되었고요. 그곳이 삶의 터전과 안정된 삶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요, 지금 유다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이 우리의 어떤 신도시와 같은 곳이 된 거예요. 아파트도 다 이렇게 깨끗한 아파트들도 지어져 있고, 대형마트라든지 대형 병원들도 다 쓰러져 있고, 길도 반듯반듯한 게 살기 너무 좋은 곳이 어떻게 보면 그 페르시아 그곳이었다면, 예루살렘 성 유다 땅은요 어떤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마트도 없고요, 대형 그런 병원도 없고요, 길도 꼬불꼬불하고 집들도 다 허물어져 있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시골 깡총과 같은 곳이 바로 유대 땅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던 포로기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 누가 이 예루살렘 성, 이 유다 땅으로 누가 돌아가겠수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그 수고를 선택했던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들이 이 장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성전이 무너져 있는 이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모든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이 땅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에스라서에는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특별히 이름 숫자들 하나하나까지도 전체를 할애해서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포로기에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 있잖아요. 그래도 처음엔 고생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어요. 이제 좀 살만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무엇 때문에 그 새로운 삶, 어떤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이 유다 땅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렇게 포기하고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 사람들을 이 헌신의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을까요? 그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 너희들 지금은 멸망할지라도 70년이 차면 내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유다 땅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그들의 편안함과 안정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서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과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너무나도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졌고요, 그 제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는 그 제사를 지낸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동안에 제사가 드려지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사함을 받을 어떤 통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페르시아의 삶이 그들의 영적인 안식처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고생스럽지만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겠다라는 그 믿음, 결단을 가지고 이 고생을 감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교회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1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교회에서는요, 그동안 있지도 않은 용어들이 막 나오기도 했죠.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었습니까? 전 세계 예배 가운데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가 어디 있었습니까? 용어 자체가 사실 잘못되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인데 어떻게 비대면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그 비대면 예배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을 대면하지 않는 예배다라는 의미인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에는요,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는요, 성도의 교제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라는 이 기간 동안에 참된 예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의 교제가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너무나도 오래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삶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의 편안함을 하나둘씩 알기 시작한 것이죠. 언제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핸드폰만 켜게 되면은 그곳에 바로 그냥 예배 처소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교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배다, 난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오늘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백신 맞으신 분이 다 본당에 들어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 때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렇게 선배들과의 저는 이제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한테, 야, 너희는 왜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냐?
이런 어떤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때는요, 내가 너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형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이 있어야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도 그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의 가격과 이 가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담는 이 형식, 이 틀은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성전도 이런 어떤 형식과 틀이 있는 곳입니다. 사실 십계명도 이 형식이죠.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이런 절기들도 틀입니다. 형식들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의 대부분들이요 이런 틀과 형식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틀과 형식은 정말로 진리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형식과 틀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이런 형식과 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런 형식과 틀을 주었을까요? 이런 형식과 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형식을 지키는, 이 율법을 지키는 이것을 보고 네가 나의 율법을, 내 말씀에 잘 순종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 그것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주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요 복주기 위해서 이런 형식과 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요 이런 형식과 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시대 예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형식은요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선물보다 선물이 중요하지 포장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대에 맞춰서 어떤 온라인 플랫폼에 맞춰서 이렇게 어떤 형식들이 갖춰야 될 어떤 트렌드를 준비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시간에 너무 빨리 그런 온라인이라는 그런 예배의 형식들이 들어와 버리다 보니까 이런 제대로 된 형식과 어떤 그런 문화가 자리 잡히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냥 억지로 드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어떤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초창기에는 예배를 잘 드리려고 옷도 갖춰 입고 이렇게 하다 했는데 한 주, 두 주 지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옷차림이 바뀐다는 거죠. 파자마바람으로 바뀌게 되고 자세도 딱 앉아있다가 누워있다가 이제 그냥 누워서 스마트폰 보고 예배드렸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근데 어떤 가정은요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0시 반 40분이 되면 다 집 밖으로 나간대요, 가정이요. 그리고 11시가 되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딱 문 열고 들어와서 마치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처럼 함께 예배 드리려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정자세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장소가 주는 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장소, 이 장소에 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집에서 혼자, 요즘에 홈트가 유행이잖아요.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홈트라고 해서 집에서 트레이닝 하는 거 있잖아요. 운동하는 거. 그렇게 집에서 편하게 운동하면 되는데 왜 돈 들여서 비싼 돈 내면서 헬스장 가서 이 개인 트레이너, PT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끌어가면서 왜 운동을 합니까? 혼자서 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왜 집에서 혼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면 되는데 왜 도서관 가서 불편한 자리에서 그렇게 공부를 합니까? 도서관에 가면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과 영향을 받고 그 장소가 주는 힘에 의해서 나도 공부할 수 있는, 공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헬스장에 가십니까? 헬스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그렇게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좀 운동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공간도, 예배 성전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때로는 열심히 하고 싶은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동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신앙생활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요.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회 나오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주는 어떤 스트레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포로 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편안함을 내려놓고 이 성전의 회복과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편안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불편할 수도 있죠.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 되지만 이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장소에서 예배함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는 놀라운 은혜와 경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부르신 이 장소, 부르신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한 임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